교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모나 교회에 관해서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가 모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 즉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성도들의 마음밭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주께서 7교회에 쓴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교회 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처음 복음을 듣고 감격하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말았어요. 믿음의 행위와 섬김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활력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토스가 처음 혹은 이전에라는 뜻이 있지만 또 으뜸되는, 첫째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처음이란 그 프로토스 같은 단어를 썼어요.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 프로토스 아가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고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랑을 아는 걸 처음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향유옥합을 깨 부었던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그 마리아가 울면서 향유옥합을 깨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죄인이라고 기도했던 세리, 그리고 불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가 치유받은 그 여인의 심정, 군대 귀신에게 잡혀있다가 해방된 아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20살이 넘어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서 처음 본 세상, 그런 감격이 있는 그 청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검증했으며 거짓 사도임을 분별해냈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모든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하면 다들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맹목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교회에도 거짓 사도가 들어옵니다. 목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지 십자가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들도 목사의 말이 성경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게 복이라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라고 간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분간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을 주님의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으로 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분별하고 그런 게 분명하다 싶으면 그분을 쫓아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내 깨어있는 교회 성도인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네가 교회를 깨는 거라고 흔드는 거라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 좀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의 세 번째 도시예요.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에베소보다는 좀 작았던 도시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보다는 적었지만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고대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면 서머나에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중심이었다면 서머나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를 이렇게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성시한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열심히 지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해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과 어떤 자유와 그런 것들을 얻어내서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 황제 숭배 도시였어요. 지금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지역이에요. 황제 숭배가. 그래서 박해도 제일 심했던 곳이에요. 서머나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폴리갑 들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AD 한 95, 6년 정도인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는 AD 15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뒤의 사람이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는데 60년이 지나고서도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얼마나 뜨거운 도시였던가 이런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정치, 그 모든 것들이 그 황제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황제 숭배하는 제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신전에 뭐가 많이 쌓이겠어요? 돈이 많이 쌓였어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돈이 많이 쌓이니까 그 돈을 또 상인들에게 지원하고 대출하는 그런 은행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신전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또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는 거. 왜냐하면 신전에 돈을 지원받아서 뭔가 상업을 해보려고, 장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정치 세력화 되기도 했고 또 경제 세력화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지역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세력도 못 진출하고 상업, 경제적으로도 진출을 못했던 거예요. 일단은 황제 신전에 가서 돈도 내고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해야 그런 혜택도 받고 상인 회의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장사도 못했어요.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거기서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어떻게든 신전에 잘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가 완전히 친황제 숭배 세력에 이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세력만 황제 제사 드리는 사람만 우리 상인에 들어올 수 있고 딴 놈은 못해 이렇게 이제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건 그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왜 외부 압력으로 깡통을 찌그리는 그런 묘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오는 그런 고난, 정치 세력. 너 황제 숭배 안 했어? 잡아가, 때리고. 너 황제 숭배 안 했어? 그럼 나가, 쫓겨나고, 집을 강제로 빼앗기고. 너 황제 숭배 안 했지? 장사 못해. 우리 상인의 길드에 못 들어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환난은 그런 의미고요. 궁핍은 푸토코스의 명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할 때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페네스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고 푸토코스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할 때 이 푸토코스 궁핍은 절대적 가난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이 학대당하고 환난당하고 억압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 궁핍했던 거예요. 절대적 가난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대조가 나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다. 실상은 부유한 자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실상은 사단의 회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위치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환난 당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사는 게 실상인데 그렇게 사는 게 실제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네가 부유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서머나 교회는 환난 당하고 궁핍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유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재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창고 짓고 하는 얘기하면서 야,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도 같은 단어를 썼는데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있어요. 평생 먹을 걸 재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는 부유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의 부자와 예수님 보시는 부자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의 부자를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부자를 기도하고 그게 또 복받은 거라고 교회에서는 말하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보는 그 서머나 교회는 진짜 현실의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하잖아요. 그 다른 건데, 그렇게 다른데 오늘날 교회는 뭘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함을 추구하고 넉넉함을 추구하고 풍부함을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잖아요. 성경은 말이요, 교회가 분명히 고난받는다고 환난받는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었고 얻었고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저 교회 대단해.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 오늘날 교회, 젊은 세대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뭐예요? 유아실이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카페가 있는지, 키즈 카페가 있는지, 도서관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지면서 가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 당한대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예수님 말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들 생각을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서문화 교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집도 빼앗기고 잡혀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 말씀하세요.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알면 환난에서 좀 구해주고 궁핍도 좀 면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근데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의 안다는 건 안다 보다라는 건
이렇게 직감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끼리 막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을 직감적으로 아시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썼고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된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통찰적으로 어떤 신적인 암 이런 걸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걸 알아요. 서문화 교회가 그래 고난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안다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구해주고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세요. 오히려 네가 풍요로운 자야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는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했듯이 서문화 교회를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는 네가 내한테 부유한 자야. 믿음에 부유하다 이 말이겠죠.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널 알아. 너 당하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겠죠. 주님께서 아시면 됐다. 주님께서 아시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도 또 말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고난 더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거 주시는 내 행복 추구하게 두시는 그 주님 믿으시겠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는 말이 다 다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7별을 손에 쥐고 오른손에 쥐고 7 등대를 향해 거니시는 분 이렇게 말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8절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렸어요. 경제적으로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으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죽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가까이 와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도 죽어도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서머나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정치 세력, 로마 황제, 비방하는 유대인 세력들, 그 사람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주권자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주권자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할 때 수많은 역할 맡은 배우들이 있죠. 근데 그 배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 맡은 배역만 하고 물러가잖아요. 근데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누가 주관해요? 감독이 주관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영화 한 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편의 영화에서의 그 감독처럼 너희들 눈에는 황제가 주관자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내가 처음이요 끝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환난당하는 7 교회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또 말해요. 같은 말이거든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한글로 따지자면 기역이고 히읗이에요. 내가 기역이고 히읗이야. 영어로 내가 A고 Z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또 같은 말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또 말하죠. 또 22장에서도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같은 말인데 계속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왜 강조해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의 지배자들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탄압받다가 죽고 이렇게 끝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야, 내가 끝이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주관자야. 로마 황제도 잠깐 지나갈 거야. 코로나도 잠시 지나갈 거야. 지금 정권 잡은 그 세력도 잠시 지나갈 거야. 그들은 지나가되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시작이야 마지막이야. 내가 주권자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알고 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자칭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제기 대명사예요. 뭐 영어로는 myself, 뭐 yourself, 뭐 himself 뭐 이렇게 하듯이 제기 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유대인의 공부법, 하브루타, 뭐 질문하는 공부법, 자녀들 막 교육시키고 막 따라가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어. 유대계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유대계 석학들이 그 상들을 다 휩쓸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을 막 칭송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다시 돌아와 예수님 믿기까지는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당하는 고난과 경제적인 굽힘을 다 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신적인 암 깊이 알아. 다 알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10절 끝나지 않았어. 장차 고난이 또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말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집도 뺏기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성도들이 십시일반 알게 모르게 어둠에서 암거래해서 지금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만 좀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니까요. 더 있어. 더 참아. 마귀가 10일 동안 더 고난할 거야.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11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이에요. 일정 기간 이런 의미예요. 뭐 뒤에도 10불 뭐 세상 지도자들이 10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런 말이에요. 일정 기간 또 환란이 남아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후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교회에서 임직식에 임직패에 쓰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글을 쓰면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뉘앙스로 줘요? 교회에 이제 임직 받았으니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 일, 교회 행사, 만약에 교회 건축이라도 하면 당신 집하라 헌금하서라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상은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내가 안 주고 생명의 관을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임직패에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지금 죽을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에 서머나 교회에게 아직 고난이 더 남았어. 그래도 죽기까지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선 피스토스라 했어요. 믿음,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형용사형이요. 죽도록 신실해, 죽도록 믿음을 지켜 이런 말이에요. 교회 일에 죽도록 헌신봉사 헌금해라는 말이 아니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 심지어 죽기까지 죽어도 믿음을 지켜 이런 말이에요.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해 가 아니라 죽을 상황이 오더라도 죽어도 그 믿음을 지키렴. 신실해. 죽어도 그 믿음에 신실하렴. 그 믿음을 지키렴 이런 말이에요. 왜요? 네가 그렇게 죽으면 내가 뭐 할 거예요? 내가 살려줄 거거든.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아세요. 어려움도 아세요. 근데 왜 고난을 좀 안 없애주세요? 알면 좀 없애주면 되잖아요. 왜 안 없애주세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고난 받다가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몸도 세상에서 고난 받다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듯이 너희도 박해할 거야. 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듯이 너희 말도 지키는 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거야 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자잖아요. 칭찬받자잖아요. 아니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다니까요. 사유재산제를 헌법에 명시한 그 세상에서 네가 내가 구분 안 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니까요. 이 땅의 것을 죽으라 추구하고 자랑하는 이 땅에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경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 미친놈이라고 핍박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어요. 왜?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고난을 당연히 받을 거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하면서도 또 더 있을 거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그 믿음 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거야. 내가 죽어도 살려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다가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까? 미움받는 것 같아요. 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라서 미움받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야비하고 세상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다 모조리 교회가 다 가지고 대형 교회가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그런 재정을 유지하고 그런 부와 편의를 이용하고 또 세금은 다 탈세해가지고 다 안 내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미움받는 거 말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그 말씀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하는데 왜 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자고 해요. 칭찬받자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니까요. 교회라는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라는 말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종 삼으려고 하면 그 목사님 쫓아내시던가 아니면 그 교회를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네가 죽더라도 그 믿음 지켜. 목에 누가 칼을 대서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면 그렇게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11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도 계속 7개 교회에 공통되는 말인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믿음 배신 안 하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왔다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세상에 고난이 왔다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 끝까지 심지어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 뭐 어떻다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부터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누군데요? 죽더라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들에게 생명의 관이 있고, 또 같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는 자들이 생명의 관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이 또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관이 생명의 관만이 아니죠.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의 마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마침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을 따르면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죽도록 그 믿음 지켰으니,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바울이 대단한 사람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바울만 주면 바울의 상급론이 맞아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만 주는 거 상급론 근거할 수 있는데, 나만 주는 거 아니라잖아요.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 믿음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는 의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예요. 차별 상급론의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목숨이 위태로운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황당하게도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야, 절망하지 말고 심지어 죽더라도 그 믿음 지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죽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해요.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주의 몸된 성도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주의 길을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처럼 육을 입고 오셔서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와 같이 살리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돼요. 성도 아닌 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절대 못 믿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어?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절대로 못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내 부활도 못 믿고, 그래서 죽으면 끝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악착같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부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도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거야. 내 말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오늘날 서문화 교회처럼 그런 죽음의 공포는 없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서 그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환난과 궁핍,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앞으로 더 있을 거야. 혹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렴. 이렇게 말해요.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렴.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니는 내 말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세요? 우리에게도 우리 내일의 삶에도 환난과 궁핍을 주실 거예요. 혹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선 개죽음이고 못나서 죽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해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주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게 부유한 자야. 그렇게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 사실은 네가 유명한 자야. 그건 허상이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란다. 영원한 삶에서는 네가 부유하고 네가 유명하며 네가 잘난 자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믿음 추구하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 좋은 거 추구하려 하지 세상과 구별되어 환난받거나 궁핍하거나 하지 않으려고요. 성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듣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땅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너무 모진 말씀이지만 주님 그것이 바른 길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갔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알파 오메가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 얻을 거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다는 그 생명의 관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도 죽도록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